우리 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네. 오늘 9월 13일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불러볼 찬송은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네. 찬송가에 있는 곡인데요.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신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의 유익함으로 정해봤습니다. 성경의 유익함,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얻기 위함이죠.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아니면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여러분은 아직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나이는 아니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주위에서 죽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그들을 보게 되죠. 죽은 사람은 모든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웃음도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없어요. 그저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더 즐겁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하죠. 왜 그렇죠?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나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숨을 쉬지 않고 멈추게 되면 그것이 끝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영으로 삶이 이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그 영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형벌은 바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 영적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그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기회와 또한 그 방법들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그 죄값 형벌을 대신 받으시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로운 자, 죄 없는 자의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또 영원한 고통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영원한 낙원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지만 이 같은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같은 소중한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펜을 잡으시고 직접 필사를 해서 성경을 기록했나요? 아니면 워드 작업을 하셔서 기록하셨나요? 유명 소설 작가들이나 글을 쓰는 작가들이, 그다음에 드라마 작가,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들은 보조 작가들을 두고 그들과 함께 글을 써서 작품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작품의 주 내용은 메인 작가가 소재와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만 보조 작가들이 그것을 이제 글로 표현해내는 것이죠. 물론 메인 작가도 이제 글을 써내고, 그래서 메인 작가와 보조 작가가 서로 협력하여서 결국에는 한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메인 작가의 역할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소재와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보조 작가인 인간의 저자들이 그것을 글로 기록하여 남긴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놀라운 비밀들로 가득하죠. 다행히 우리는 성경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안에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었죠.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구원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남기신 거죠. 구원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얻게 되는 나의 구원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사건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성령님이 현재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죠. 십계명도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죠. 죄의 존재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죄를 용서함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선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지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죄 때문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큰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쁜 소식, 복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귀한 정보와 또 그 방법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해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큰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죠. 마음의 짐을 덜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의 근심이 사라짐으로써 어떻게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에 관한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대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벌써 다 읽은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매일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영상으로 함께 성경을 읽고 있죠.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교훈을 듣고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다. 날마다 문간에서 기다리며 내 문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은총을 받고 복을 받아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음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해주고 그리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멋진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나의 눈을 열어 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 안경은 성령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기 전에 그 안경을 성령님께 빌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기도를 통해서 그 안경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안경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 안에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열매는 곧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과 행복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우리들을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귀하고 놀라운 비밀들을 간직하고 또 그것을 알려주는 귀한 책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안에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비밀들과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것을 남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구원을 얻고 또 그 안에 감춰진 놀랍고 많은 지혜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많이 얻어야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가 없는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믿음과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신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목에 근원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과 존귀와 존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에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또한 은혜로 기록되어진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또한 저희 삶 가운데 저희의 필요와 또한 저희가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성경으로 기록하고 남겨주신 것을 저희가 이 시간 또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경을 읽는 것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귀한 자녀로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저희에게 더욱더 큰 은혜 허락하셔서 친구들 아무 탈 없이 또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또한 학생으로서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9월 13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두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